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 앞뒤를 좀 살피고 좀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저를 잠깐 보셔요. 저를 잠깐 보시고 이렇게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 마시고 흐물흐물 거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좀 길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좀 길어요. 10초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한 사람한테 말고 두 사람한테 하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해서 그런데 못 적어요. 설교 시간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분위기 좋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이 내용 자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이 내용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시키면요. 성도님들의 성향이 그냥 드러나요. 어떤 분들은 한 명하고 잽싸게 또 한 명하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갑자기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요. 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키면 어떤 사람은 좀 좋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멀뚱멀뚱 가만히 앞만 쳐다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사용하시고요. 좌우를 살피면서 앞뒤를 돌아보는 분도 사용하시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개인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지식이 채워지면 사람이 인생이 변하느냐? 제 경험을 보니까 성경의 지식이 채워지면 인생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예, 지식이 채워지면 지식만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거리감이 안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떠먹을 수 있는 이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녹아져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 희민이에게 우리 제일 어린 아이니까 저게 고추장 비빔밥을 막 해가지고 내가 맛있다고 한번 톡 먹이면 걔는 그것을 먹고 쳐다보고 아빠 맞아?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먹을만하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제가 봤거든요. 한번 먹고 나서 계속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입을 쫙 벌리고 또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소화가 되고 맛있게 먹고 양분이 되고 힘을 얻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소화가 되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은 익숙치 않아요. 아직은 단단한 음식 같아요. 아직은 씹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에 물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녹아요. 아무리 딱딱한 음식도 입에 물고 있으면 흐물흐물해지고 때가 되면 씹으면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때 이렇게 와가지고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제목을 지었지만 부제가 있다면 안 적어놨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 이름을 좀 말씀을 드려요. 익숙하십니까? 에바브로디도? 바울 익숙하세요? 오케이. 디모데 어떠세요? 예, 에바브로디도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25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나오지요. 19절 보면 위에 부제가 적혀져 있는 거 혹시 나오나요? 2장 19절 위에 보면 써있는 성경 펴신 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것까지만 하면 거기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난 다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말씀 맞게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 나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중에 오늘 디모데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야, 정답은 항상 두 번째 있습니다. 이방인 취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가 있었던 도시 자체가 이방 땅이고. 자, 그러면 여기 디모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 자, 이런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앞에를 좀 보시죠. 화면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했고요. 나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항상 구하는 자. 세 번째, 나의 자식처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이렇게 괜찮은 디모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디모데는 사실 혼혈이긴 하지만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바울이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들처럼 여겼던 중요한 인물이 이 디모데인데 오늘 보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카톡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인편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편으로 보낼 때 디모데와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교회에 그 당시 사역했었던 디모데가 직접 가면 좋겠는데 이런 훌륭한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을 보내지 않고 오늘 읽은 성경 25절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5절 맨 첫 단어. 이 그러나는 뭐냐면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디모데 말고 누구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 이름은 봐도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름이. 여기 한번 나오고 빌립보서 뒤에 4장 가면 또 한 번 나오고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그 뜻을 뜯어보면 전치사하고 명사가 붙어있는 이름이에요. 에피라는 헬라어 전치사하고 이건 들어봤을 겁니다.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어요? 아프로디테하고 에피가 붙으면 보세요. 피하고 아프로 그럼 에바 이렇게 되죠.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보면 이 아프로디테에게 헌신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 우리나라 이름에도 그런 거 있죠. 성민, 거룩한 백성. 뭐 뜻을 따지면 또 다른 성민이 있어요. 일일성 백성민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 짓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어떤 이 아프로디테는 여신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 뜻에 그래서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을 거기서 끌어오긴 하는데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아까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사역하면서 사역의 대상에 만나는 사람 대부분은 유대인 아니에요. 누굽니까? 다 유대인,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돌이키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일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일하십니다. 3년째 우리 교회에서 교사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다른 성도들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시니까 계속하세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디모데 보낼 수 있었겠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서 보내는데, 자, 오늘 성경 25절 한번 좀 펴보시면, 거기에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첫 번째,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의 형제다. 여기서 형제는 피를 나눈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도 그래요. 이분도 그래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으니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과정 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어요? 형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참 위에 있는 선생님 같고 에바브로디도는 저 밑에 있는 학생 같은데 바울의 겸손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같이 형제를 여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경험도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저 꼭대기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밑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선상에 끌어오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면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온의 겸비를 사랑하세요. 예, 다는 맞는데 저는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 교인들 중에서 희민이하고 온의 겸비가 좀 더 이뻐요. 제 솔직한 심정.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분이 있어요. 어릴수록 이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 좀 이뻐.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이뻐요. 이쁘긴 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굴 더 이뻐할까라는 마음을 제 혼자 생각해. 어디 가서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제 혼자 생각이 그래요.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엄청 이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동등한 형제 삼아주셨어요.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자녀로 이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되면 어떠한 모양으로도 일합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이제 자라면 반드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2년째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예배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것은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낫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말라 죽을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뭐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리까지 와 있어요. 바울이 선교행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긴 시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이 일하는 이 사역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생각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1단계 교육받고 2단계 뭐하고 새가족하고 무슨 다 하고 일한다. 필요합니다만 다 해도 일을 안 하거든요.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형제되어지고 함께 수고한다. 빌립보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볼까? 준비 시작. 이건 디모데 이야기인데 디모데도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오늘 아까 25절 가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였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때 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사역이 대단한데 그 사역을 보면 항상 이방인들이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성경 보시게 되면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에 접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잘 성경 설교할 때 좀 눈을 맞춰 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이렇게. 주님께서 디모데도 불렀고 에바브로디도도 불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함께 수고할 자리에 에바브로디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들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형제가 되었고 수고를 요구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뭐가 됐다고 있죠? 군사가 되었다. 자, 이런 빌레몬서 1장 2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잠깐만요. 예, 시작. 바울이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함께 형제 되었다. 함께 수고한다. 함께 군사 되었다. 이 군사는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전쟁할 때 필요한 거예요. 전쟁은 자칫 잘못하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현장이 일상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지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 목숨 내놔야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남의 목숨을 지켜내기도 해야 되는 자리가 전쟁터고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이 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좀 고조돼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혹시 누구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집사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이렇게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단계가 있어요. 함께 형제가 되어지고 함께 수고로 일하고 함께 군사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 자리에 함께 용기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장 27절 한번 잠깐 보시면 그 뒤로 좀 넘어갔는데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함께 군사된 자가 죽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건 근심거리입니다. 큰 문제예요. 사건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접했다고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 인생에 물론 이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었고 박해가 있는 시대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박해와 삶과 주매기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현장에서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여유 있게 너무 편안하게 세상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성장이 있을까요?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형제가 되어지고 내가 수고에 함께 동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군사로 그 길에 나아가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되면 그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에어컨 바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 더워요 오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쾌적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동이 원활하고 자녀들이 평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지금 얘기한 이 범주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의 안정과 자녀들의 어떤 그 모든 학생이면 학생대로 직장이면 직장인대로 이 모든 문제가 평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는 자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군사의 자리로 불러가셨을 때 그때 경험하고 그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말 썼어요. The end is where we start from. 쉽게 얘기하면 죽는 게 시작이에요. 죽음의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라고요. 저는 이 문장 보면서 하나님이 딱 이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어지고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함께 수고하고 군사가 되어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끝이 다다랐을 때, the end, 끝이 아니라고요. 거기가 we start from,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계신 거 아는데 조금만 더 가세요. 조금만 더 달려가세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운동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물. 좀 더 힘들면 나만 그런 얘기하나?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대 안 죽죠? 절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을 것 같은 그 과정을 가서 끝을 보는데 거기서 한 단계 변화되어지는 내 마음의 성취감을 느끼고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만 더 가시라고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끝에서 주님께서 손을 딱 내밀고 바통을 받으려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죽을 것 같은 순간까지 달려가서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뭐 했냐면 죽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 성도들께서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라고 국한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더 생각이 깊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더 고민하시면서 그 자리에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통을 거머쥐고 내가 완성하지 못한 나하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로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그 자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가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모르겠네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 보세요. 거룩한 묵상은 약속에 숨겨진 영적인 황금을 파내어 우리를 부욕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묵상하게 되면 영적인 황금을 파낼 수 있는 시간, 황금이 있다고 얘기하면, 황금이 이 자리에 묻혔다고 얘기하면, 진짜라고 얘기하면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 내가 보여줄게요. 지갑을 딱 꺼내서 땅을 파고 여기에 땅에 묻어놓고 은성아 발견하면 너 거야. 팔 거야, 안 팔 거야? 아까는 안 판다며. 봤잖아요.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인 황금 덩어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파세요. 안 나오는 대우가 아니라 있다고요. 파세요. 만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풍요한 것을 부여함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요. 내가 증인이야. 목사님 못 믿겠니? 믿어보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울이 달려갔고 디모데가 쫓아갔고 에바브로 디도가 뒤따라갔고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자,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사자로 이렇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사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들어보셨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여기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이 에바브로 디도가 한 일이 뭐냐면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잔뜩 모아가지고 4장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경 4장 18절 한번 보면 제가 안 띄워놨으니까 여기 있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여기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박해받는 그런 교회 속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 선교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 에바브로디도가 했어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여기서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사자, 이 아포스톨로스 이거는 사도예요. 사도. 제자들을 나중에 12사도라고 부르잖아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바울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는 영적인 리더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사도를 통하여서 사실 지금 이 빌립보서잖아요. 이걸 지금 누가 갖고 빌립보 교회 갑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그냥 하찮은 알지도 못한 그냥 덮여서 묻혀버리고 성경에 전혀 언급 안 될 수 있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바울과 디모데와 한 형제가 되더니 함께 수고하는 자리로 가고요. 함께 군사가 되어지고요. 함께 군사가 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도로 그 길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을 2025년 이 자리에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사도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사도였어요? 아니에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네,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뒤에 있는 26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감성적인 면이랄까요? 정서적인 면이랄까요? 그 심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떠나왔어요. 같이 있지 않지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는 것, 이런 간절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어요. 열정만 넘치고 일 중심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우리 더본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표정들이 반대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람 있습니까? 보기 싫어서 열받아가지고 흘리는 눈물 말고 애처롭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되어지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보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애정과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그거 아닌데 굳이 고집을 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그거 보게 되면 안타깝죠. 말해도 말이 대화도 안 통하고. 예, 어머니는 아버지는 홀로 기도하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웁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서 1장 8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구 얘기냐면 바울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뜻을 갖춰요.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한다. 성도들 대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함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어리고 젊었을 때 입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집사님, 누구 형제,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그 집에 돌아가서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입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근데 기도 안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그냥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문자를 보낼 때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세요. 차라리. 그 절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의 사정을 진심 어리게 깊이 있게 진실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눈물이 있어요. 그 자리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 생각하면 궁금해져요.
연락하고 싶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연락하면 아니나 다를까 내 기도를, 내 연락을, 나의 한 통의 전화를, 한 문장의 이 메시지를 기다리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내 계획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한순간에 손가락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손가락 통해서 전달된다고.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한 줄 문장으로, 여러분의 전화 한 통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지금은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회 가는 이 현장을 통해서 그 일을 누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여기까지 1600km입니다. 없어요, 차. 1600km 언제 가요? 그런데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가는데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심장과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네요. 안 죽어요. 살려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2장 26절에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붕어빵 같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 옆에 또 에바브로디도를. 우리 성도들께서 이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집사님 이제는 뭔가 좀 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잘 안 하는데 안 하면서 맨날 하고 싶어요. 이것 좀 하셨으면, 이것 좀 했으면, 그게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본교회가 어떤 모습을 변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 가운데 확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임 당해서 내 인격과 내 인생은 전혀 딴 인생이었지만 주님께 접붙여지니까 그 순간부터 화학적인 결합으로 내가 이전에 나의 인격이 있고 이전에 나의 본질이 있고 이전에 나의 색깔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갔다고요? 주님께 접붙여버리는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과나무 아니었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이걸 공급받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완전히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우리 성도들께서 마음 따뜻한, 그래서 누군가 생각하게 되면 홀로 있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 뛰시며 바꾸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볼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 나를 힘들게 하는 친인척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되면 당장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주의 일에 수고하고 목숨을 다해 군사된 자리로 나아가고 이제는 한 교회를 책임질 만한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 교회는요,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합시다. 어떻게 될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주의 마음에 우리가 순전하게 순결하게 진실되게 주의 마음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에바브로디도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더니 주의 자녀 삼으시고 형제들을 곁에 두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게 하시고 함께 군사되어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데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진실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더본교회를 세우는데 이 시대 에바브로 디도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